오늘 말씀의 제목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한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참으로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충만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초기 인생은 정말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이 흠모할 만큼 영광스러웠던, 그리고 하나님도 너무나 기뻐하셨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의 이 말년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비참한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이 하나님의 복을 유지해 가는 것은 더 어렵고 더 중요한 일입니다. 시작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을 잘 마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솔로몬의 생애를 보면서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의 오늘 마지막 기사를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마치 용두사미처럼 이렇게 끝나지 않고 좀 끝까지 처음 그 믿음, 첫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드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사실 솔로몬의 문제는 솔로몬 그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솔로몬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안하고 잘되고 모든 것이 막 영광스러울 때 우리도 타락하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쉬워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죽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실패한 것으로 인해 그저 아쉬워할 것만 아니라 그가 실패했던 원인이 과연 무엇인가, 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실패의 원인을 알고 이것을 좀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작보다 끝이 더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자, 그 첫 번째 비결은 영적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처음에 솔로몬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이 듣는 마음이 이제 지혜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 나라가 점점 부강해지고 또 주변 나라에서 막 솔로몬을 막 높여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막 스바 여왕이 그 먼 길을 찾아와서 그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금을 가지고 은을 가지고 또 진귀한 보물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막 자신을 칭송하니까 이게 마음이 엄청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을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을 높이는 이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지금 정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가진 이 지혜가 이제는 사람의 지혜로 그냥 변질되고 말았는데, 이 사람의 지혜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떠나게 된 결정적인 매개체가 바로 이 이방 여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름 아닌 모압, 암몬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 가증히 여기는 그런 신들을 섬기는 이방의 여인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에게는 하나님이 세 가지를 금했다고 그랬죠? 먼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이 세 가지인데 그 가운데 이 아내를 많이 두는 일들을 이 솔로몬이 행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통혼은 엄격히 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들과. 근데 하나님의 그런 엄중한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금하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2절 끝절에 보세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할 이 이방 여인들을 솔로몬이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딱 기록해 놓을 정도로 솔로몬의 타락이 극심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솔로몬의 이런 행태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어요. 말씀 1절을 다시 보시면 솔로몬 왕에게는 이미 부인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입니다. 이 바로의 딸이 엄연히 솔로몬의 부인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부인 역시도 이방 여인이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이유는 그 바로의 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당시의 초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자연스럽게 동맹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정략 결혼.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이 솔로몬의 정략 결혼은 일면 이 어떤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그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아주 지혜로운 처신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사람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에요. 사람의 지혜이고 사람의 모략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그 이면에 영적인 영향력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방 여인, 그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을 하면 그 사람 자체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라난 문화적인 토양과 그가 숭배하는 종교적 관습까지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영향력이 배우자에게 미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성경에 보면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솔로몬은 그냥 정치적인 실리에만 초점을 두고 지금 이 중요한 사실을 그냥 간과하고 말았습니다. 처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 아마도 솔로몬 안에는 자신이 있었을 거예요. 이 신앙적인 부분쯤이야 얼마든지 내가 조율할 수 있지, 내가 극복할 수 있어. 그럼 결혼이 자신에게 또 나라에 얼마나 큰 이득이 되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이 영적인 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 영적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 이후에 솔로몬은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아내로 인해서 조금씩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오염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와 권력과 명성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지만 자신을 너무 과시한 나머지 이방의 한 여인으로부터 파생될 그 어떤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죄인의 길에 서고 말았다는 겁니다. 죄인의 길에. 복을 받았는데도 죄인의 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자만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여인들, 즉 죄인들을 자신의 인생에 끌어들이는, 합류시키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그냥 걸어가는 어리석음의 발판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그의 영적 타락이요, 오늘 본문 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을 거느리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으로까지 이어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육체적 관계를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엄청난 여인들을
후궁으로 첩으로 삼은 거예요. 얼마나 참 두려운 일입니까? 영적 자만이 부른 결과예요. 여러분 요즘에 운전을 하다 보면 운전석 그 뒷유리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것을 가끔 봐요. 그게 뭐냐면 저도 제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초보 운전자가 붙이고 다니는 글귀인데 저도 제가 무서워요. 제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글귀를 붙이고 다녀요. 초보 운전자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센스 있는 글귀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교통사고가 이 초보 운전자들이 내는 것보다는 이 운전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에게서부터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블랙박스가 이렇게 대중화되어 있으니까 텔레비전에서 광고를 계속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고 장면들을.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래요. 경력이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마음 가운데 이 정도 속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 차선 변경은 괜찮겠지. 이 정도 졸음운전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 잠재적 위험 요소들을 쉽게 간과하고 자기 운전 실력에 그냥 자만한 그런 경력자들에 의해서 큰 교통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고스란히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초보 운전자와 같은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셔야 돼요. 초보 운전자. 내가 사소한 실수를 하면 얼마든지 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초보 운전자들이 이게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영적으로 이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될 요소들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 연약한 우리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초보 운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인에게 서지 않게 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자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시는 데살로니가서 5장 21절 말씀처럼 우리가 악과 쉽게 타협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로 인도할 모든 죄악된 요소를 철저히 제거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영적 타락의 길을 자초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대단히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 이 솔로몬의 불순종, 타락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 하지만 다윗을 생각해서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그 일을 행하지 않고 그 아들 시대에 이것을 이루겠다. 그리고 다윗과 예루살렘을 위하여서는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이제 이후에 14절부터 등장하는 하닷과 르손의 그 반역을 필두로 점점 가시화돼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너무 기회도 안 주시고 즉각적으로 중한 징계를 내리시는 건 아닌가. 근데 여러분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잘 보시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게 돼요. 자, 9절 하반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했어요. 자, 성경은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중징계를 내리시기 전에 이미 몇 번씩이나 나타나셨어요? 2번씩이나 나타나셨대요. 왜 나타나십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2번이나 나타나서 너 지금 잘못하고 있어. 너 돌이켜야 돼. 너 회개해야 돼. 하시는 그 긍휼의 손길을 이 솔로몬은 2번이나 내팽개쳤단 말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에게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불신자보다 더 타락한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때로는 중대한 죄를 범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바로바로 징계를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설교 한번 했었는데요. 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점령해야 될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맥없이 패배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될 물건을 누군가가 도둑질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범인이 누구였냐면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아간을 비롯한 그의 모든 가족들, 가축들, 그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요, 악을 골짜기로 내던져져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중형에 처하게 돼요. 근데 아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조금 불편함을 느끼게 돼요. 아니, 그 물건 조금 훔친 것 가지고 그 아간과 또 그의 가족들까지도, 그의 가축들까지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만 하는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간을 골라내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슨 방법을 취한지 아세요? 제비뽑기를 사용하셨어요. 제비뽑기. 이 제비뽑기를 총 3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간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범인으로 지목되기까지 이 3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간은 그때마다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침묵했어요. 자신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그냥 발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3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는 그 기회를 스스로 뿌리쳤단 말입니다. 자신의 가족들까지도, 가축들까지도 모두 중징계에 처해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은폐하는 쪽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비록 사람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그래요? 얼마나 어리석은 태도입니까? 결국 그의 그 선택은 자기의 그냥 무고한 가족들까지 죽게 하는 그런 중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완전 무결하게 살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내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얼마든지 시인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문제는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를 무시하는 나 자신에게 있단 말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이 마음의 강팍함, 어떤 완고함을 가진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솔로몬의 예에서나 또 아간의 예에서처럼 이게 우리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들, 내 후손들에게까지 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후손들이 훗날 정말 신앙 명가의 후손으로 자라날지의 여부는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령 세상의 마음을 뺏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우러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119 그렇게 외웠거든요. 요한일서니까 1, 그 다음에 1장 9절이니까 119.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안 당해도 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지금 바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1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맨 먼저 하나님께서는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키세요. 14절에. 다윗 왕 시절에 에돔을 공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에돔에 주둔하면서 에돔 남자들을 다 전멸시켰는데 그 당시에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하닷이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애굽 왕 바로에게 총애를 입어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아이가 나중에 장성해서 나중에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것을 요청을 합니다. 거기 가서 뭘 합니까? 군대를 규합을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대적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기까지요, 솔로몬을 괴롭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하닷의 마음에 자기 민족을 그냥 전멸시킨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기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분노심을 발휘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군대를 규합해서 솔로몬을 대적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말씀을 듣지 아니했고 죽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닷을 그에게 가시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깨닫지 못하자 이번엔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시냐? 르손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요. 23절에 르손. 이 르손을 일으켜서 또 솔로몬을 대적하게 하세요. 이 르손이라는 사람 역시 다윗 시대에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도망친 패잔병에 불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나중에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다메섹에 가서 왕이 돼요, 자기가. 그리고 두고두고 솔로몬의 대적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키셔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시는 가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솔로몬이 돌이키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었던 여로보암을 이제 세우시는 겁니다. 26절의 말씀을 보세요.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적한 것은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무슨 이렇게 성을 지을 때에 그 건축 감독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 사업을 엄청난 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이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과다한 부역을 그냥 고통스럽게 견뎌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을 향한 반감이 아주 극에 달았는데 이 지금 여로보암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반란을.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실로 출신의 예언자였던 아히야라는 예언자가 이 여로보암과 들판에서 딱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을 전달해요. 근데 이 아히야 선지자가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입은 새 옷이 있는데 그 새 옷을 12조각을 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서부터 나라를 빼앗아 그 중에 10지파를 당신에게 주겠다. 너는 그 10지파의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요, 여로보암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반기를 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막 시도해서 의도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당대에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던 솔로몬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에게 그냥 부담을 주는 대적 집단이 3개나 등장해가지고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아마 그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눈이 멀었잖아요. 그때 이제 갖게 된 후유증, 그래서 안질일 것이다. 눈에 엄청난 고통이 있었을 것이다. 또는 그가 간질병에 걸렸다. 그래서 막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뒤로 막 거품 물고 넘어지는 그런 때도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게 있는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를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응답하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그에게 일부러 주신 것이거든요. 그 가시가 있음으로 인해서 바울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가시입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에게 임한 이 고통, 이 가시는 사도 바울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 가시는요, 안 당해도 되는 가시예요. 안 당해도 되는 그런 고통을 지금 사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했다면 안 당해도 되는 가시 아니에요? 근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돌아오고 자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을 쫓아가요. 그래서 산당을 만들고 거기 가서 자기가 직접 제사도 지내요. 절을 해요. 이런 고생을 그냥 사서 하는 겁니다. 안 당해도 되는.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 같은 경우에는 이 반역을 꾀하는 것이 자신에게 소문으로 들려오지 않아요? 그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는 것이 들려왔을 때에 그때라도 정말 자신의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마는 40절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보면 40절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합니까?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자신에게 반역을 일으키려 하는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해요. 군대를 동원하고 막 장관들을 동원해서 계략을 짜고 밤새도록 작전을 짜면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40절의 말씀 계속 보세요. 여로보암은 그냥 애굽으로 유유히 도망을 칩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서 오히려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어요. 솔로몬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이 돌아와서 이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규합해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돼요. 나라는 둘로 쪼개지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성경의 말씀들, 안타까운 말씀들이요, 그때 당시에만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을 혹시 지금 누군가 대적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싫어하고 막 대적하고 미워하고 여러분을 막 고통스럽게 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나 어떤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일어나는 고통들, 이거는 그저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일 가능성이 커요. 그것은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은밀한 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그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과 명예와 권세의 어떤 그런 우상에 빠져서 그것만 쳐다보고 살아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그냥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버젓이 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회개의 기회를 줘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될,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통을 사서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반드시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렇게 여러분 결론이 난다면
해결 방법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늦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여러분 반드시 해결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몸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몸만 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다고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사람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그 내면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아요? 깨끗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어라고 스스로 그냥 안주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과 정결한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서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랬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그래요. 80 넘으면 다 누구나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지 않습니까? 길지 않은 인생,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시작보다 끝이 더 좋아야 돼요. 반드시 끝이 더 좋아야 됩니다. 오늘 솔로몬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의 면류관을 다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을 저버린 솔로몬의 실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실패가 오늘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로 정말로 그가 누렸던 부귀영화,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영적 자만에 빠져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죄악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혹여라도 세상 욕심의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께 등을 돌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가 넘어져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끝이 좋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그리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